지난 주일날 저희가 강동교회에 온 지 30년이 되어서 우리 윤상돈 집사님의 연출 아래 깜짝 이벤트를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당에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전기가 나가서 깜짝 놀랐고,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해 주신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목자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선물들 풀어볼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넥타이가 그 넥타이고, 또 오늘 이제 그 상표가 숨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상표로 와이셔츠도 이렇게 선물해 주셨고, 운동화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운동화를 신고 오고 싶었는데 오늘 주일날이라 그냥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참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셔서 그것은 제가 터키, 튀르키예와 그리스 여행을 한 번 더 의미 있게 한 번 더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30년 됐고, 저희 집사람하고 살아온 같이 부부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3040이 된 거예요. 40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제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 온 생애를 바쳐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렬하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나머지 생애가 의미 있게 더 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애에 아주 기쁜 날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날, 이제 다른 날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날, 우리 교회 부임한 날,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날이 지난 주일날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원은 이제 제 생명 다할 때까지 저의 주어진 목회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고민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 봐 그런 마음이 좀 걸리긴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전지하신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승용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는데 양쪽에 자매 두 분이 앉고 가운데 형제가 앉은 거예요. 원래 가운데 자리는 이게 불편한 자리입니다. 근데 비포장도로를 달려갔대요.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자기가 평소에 흠모하던 자매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매는 별로 관심이 없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쓸 때가 있고 왼쪽으로 쓸 때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쓸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왼쪽으로 쏠릴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은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너를 훈계하여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하고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자,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내가 주인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자, 음행은 삼가고 했습니다. 음행은 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자라가는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분명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은혜 면에서도 성장해야 되고 지식 면에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드러낸, 성경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옷을 구입할 때 간밤에 빨간색 꿈을 꿨다고 빨간색 옷을 사겠습니까? 파란색이 보이면 파란색 옷을 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좋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가? 몇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예요. 시편 119편 105절, 오늘 이승규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인용한 구절인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환히 비춰주는 등불과 빛과 같은 역할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은 어떤 일에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겨요. 그래서 올바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저장해 놓은 사람이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언제 들어요?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두오니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가 알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열었으니까 1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한편 그들이 두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역사입니다. 7절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자, 성령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좌절되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상담자, 조언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카운셀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전문가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려면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죠. 전문가의 어떤 고견을 듣고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는 자기가 기도하면 다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은 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기도하면 다 합니까? 내가 사업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와서 그럼 사업을 한번 저에게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설명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될 겁니다. 확신도 생길 거고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목사는 이야기할 때 그럼 무슨 말만 해주겠습니까? 들어보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해 줘요. 기도해보면 다 한다고 하는 소위
기도의 점쟁이, 뭐 기도하면 뭐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떼굴떼굴 둥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것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내게 일어난 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됐다고 그랬습니다.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결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된 게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이런 각오를 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뭔가 어떤 절대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분은 누구실까? 그렇게 해서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것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델 교회가 없어가지고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교회는 성경대로 목회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델 교회, 가장 좋은 교회상의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 사면에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상을 풀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 올바른 성경 말씀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존하여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은 힘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강동 성도 침례교회는 바른 성경, 바른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여기 저의 목회 철학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첫 번째로 해놓은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에 다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전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의 복음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는 이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는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29장도 있고 30장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전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전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펼쳐져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또 하나 살펴본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그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잉태되었던 그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오순절날에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열어보세요.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교회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리고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모여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빵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제 안에 확고하게 거했습니다. 이것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과 간증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도 이제 그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꽁충 뛰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정말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에 골몰합니다. 물론 때로는 슬럼프도 있고 시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모여서 이제 분명한 확신과 간증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과 간증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필요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필요해요. 그런 필요를 알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 모입니다. 32절 보니까 믿은 자들의 무리가, 자, 믿은 자들의 무리라고 그랬죠? 믿은 자들의 무리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분들은 너무 구원받은 것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물건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다,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줘야 되겠다. 사실 이런 마음 다 들잖아요, 있을 때. 그러면 갖다 줍니다. 교회 필요한 사람 나누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필요를 갖다가 내놓는다는 겁니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비 교주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뭐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뭐 교회 다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이비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사기치는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필요가 있고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때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키프로스 출신의 요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땅도 있었고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키프로스에 있는 땅인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사도들이 그분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원래 이름은 요새인데 그분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고 지어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필요와 사역을 위해서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복음 전도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복음 전도한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와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립니다. 가족들을 인도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누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 17절부터 32절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갇힌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감옥문을 열고서 나오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주의 천사가 그분들을 이끌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고 딱 데리고 나오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자동. 그 자동문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면 자동 문이 딱 열린 거예요. 이분들이 다 나가면 딱 닫힌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또 뭐 했냐면은 성전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있었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이분들이 나간 줄도 모르고 자,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가서 데리고 와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보고하기를 감옥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없는 겁니다. 문들은 꼭 닫혀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하고서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면은 정말 가슴을 고동치는 이야기를 그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수모를 당해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요. 이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복음 전파가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 집회합니다 하면은 열심히 사람들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이 열정들이 있게 되는 곳이 교회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의 탄압으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분명히 헤롯이 불러내어 죽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했을까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때 기도 제목을 낸 당사자는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건 겪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내가 잠시 기도하는 것, 그 힘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효력 있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이제 교회가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날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도 못 죽일까요? 헤롯이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한편으로 밤중에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갇혔습니다. 그런데 갇혔는데 베드로가 잠을 잔 겁니다. 다음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들면 잠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안 와요, 잠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깊게 잠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끔찍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사람 깨우는 방법은 옆구리 치면 됩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친 거예요. 옆구리 치니까 깼습니다. 그리고서 데리고 나왔는데 베드로는 이제 따라 나오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면서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문을 두들기니까 기도하던 한 소녀가 나와서 봤습니다. 이름이 로다예요. 로다예요. 와서 보니까 문틈으로 열어주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어가서 보세요, 보세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미쳤구나. 아니 무슨 베드로가 와? 아니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겠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아니라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교회 앞에 술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술집에 불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술집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건 틀림없이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난 거라고. 그래서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술집 주인은 확신에 차가지고 우리가 불이 난 것은 저 교회 때문이고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 대표, 누군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불이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과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자라났대요. 사도행전 6장은 사도들이 교회가 커지다 보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는 내용이 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뭘 하냐면은 말씀 묵상과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아주 집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난 거예요. 자라났다는 말은, 이 단어는 씨앗이나 식물 등이 자라나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동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으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 자신부터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묵상된 말씀을 제가 소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도 성장을 하지만 여러분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난다, 교회가 자라난다, 성도들이 자라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자라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났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자라고 크게 불어났다는 말은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원동력이 있어서 자라나고 성장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 자라나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도 영도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서 왔다가 안디옥을 오면 다른 도시가 생각이 안 나고, 안디옥에서 나가면 안디옥밖에 기억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디옥은 굉장히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왕성했던 도시이고 그리스 조형물이나 그런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 이 잘 사는 곳이 보면은 도박과 그리고 승마시합도 있습니다. 승마시합 뿐만 아니라 전차 경기도 열렸던 곳이에요. 이 다프네 신전이 있어가지고 매춘행위가 일어났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은 안락하고 태만한 삶을 누리는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종교가 들어오고 신전인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밀어냈습니다. 자꾸만 교회들을 밀어냈어요. 밀어낸 결과가 뭐냐? 115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안타키아가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526년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온 마을과 이 도시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졌고 산 위에 세워진 건물만 조금 남아 있었고 그때 25만여 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가 됐죠. 그리고 작년도에 그 안타키아에서 대지진이 났습니다. 2011년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바로 이곳에서 안타키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5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구호대가 파견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도시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복음을 밀어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밀어내면, 교회를 밀어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끝까지 잘 사는 나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간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복음을 거부한 나라는 잘 살지 못해요. 그것이 한번 세계 모든 지도를 보고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을 밀어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나라 정치 구조가 복음을 밀어내고 교회를 밀어내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왔죠. 미국 같은 도시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교회는 끝까지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걸어 잠그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복음이 밀려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식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없으시죠? 우리는 영향이 없다고. 우리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듣기요. 모입시다. 아주 그때 당시에 제가 통쾌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자만 나와가지고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시켜가지고 아예 밑에 문도 다 걸어 잠그라고 그랬습니다. 걸어 잠그라고 그랬어요. 다 잠그고 예배를 한 거예요. 소수만 모여가지고 기도자, 말씀 선포자, 반주자만 해가지고. 그랬더니 경찰관 동원해서 구청 직원이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져 있거든요. 난리가 난 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막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전도사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도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나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짠 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경찰관도 동원시켰겠다. 짱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 얼마나 제가 통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뭐냐면 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막 올고 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맡기면은요,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지 말지는 교회가 결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각자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예배하고 각자 돌아가면 되는데, 아니 청와대 식당이나 서울시 식당이나 직원 식당은 다 열어놓고 자기들은 식사를 하면서 교회는 식당을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동영상 올린 것이 43만 명이 그걸 봤어요. 말이 안 돼요. 그때 그 이어서 후속타로 계속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만 해가지고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보 시스템 만들고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예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그럼 누굴 뽑아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돼. 아니, 둘 다 나쁜 놈이니까 나 안 뽑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굴 뽑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덜 나쁜 놈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뭐 정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이 하나 있는데 예배당만 아주 저는 사소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그냥 내가 정치 성향대로 말이죠. 나는 지역 성향대로 누구를 뽑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안을 만듭니다. 이 법안을 만든 걸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겠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법을 만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안타키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아름다운 도시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배격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참 잘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울도 가르치고 바나바도 가르쳤잖아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보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제가 어저께도 맨발 걷기를 하는데 금대산에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천동설 지동설 쇼츠 봤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봐야죠. 왜 그런가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냐면은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큰 비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여기 1절 보세요.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영조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네안과 사울이더라. 5명이 나오죠? 바나바는 귀족 출신입니다. 부동산 부자였어요.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가 나왔습니다. 시몬, 이어서 흑인입니다. 구레네 루기오,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마나엔, 헤롯왕과 함께 양육받은 자, 동생입니다.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이 순서는 아마도 나의 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다 보니까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어요. 담임 목사를 갖다가 구별시켜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나머지 3사람은 그 교회에서 남아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중2병 걸려도 이건 꼭 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2가 누구예요? 중2가 누구예요? 중2 있어요? 중2. 예. 중2병 걸려도 이건 중2병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2병. 이건 꼭 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선행 학습을 하죠. 선행 학습을 하는데 보통 3년치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세래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나민의 교수님이 서울대생들에게 기초교육을 18년째 1학년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나 교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나민의 교수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에요. 나태주 시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지은 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 이걸 봤더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금방 외우시죠? 자,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첫째는 우리 집사람이지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세히 보니까 다 예뻐요. 다 예뻐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너도 그렇다. 이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그 600명 서울대생 들어온 학생들 65%가 고등학교 때 전부 독서를 했다는 겁니다. 독서. 책 읽어요? 책 읽습니까?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는 80%가 독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게 뛰어나게 했다는 거죠. 가르침을 잘 받으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목사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외부의 출입을 좀 줄이고 연구력과 탐구력을 길러서 공부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13장 2절에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가 서비스거든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가 풍성하게 함께하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이런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교회. 세 번째는 희생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어떤 희생을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거죠. 희생 아닙니까? 아니 정말 잘 가르치던 바울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담임 목사였던 여기 바나바를 갖다가 파송하니 이 교회는 희생을 한 거죠. 희생을 할 줄 아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희생입니다. 이익이나 축복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상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가르쳤겠지만 파송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펼치며 복음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녔을까요? 다음 주에 그 이제 지역을 탐방하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영적 감각이 분명한, 영적 감각이 예민한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천하시려고 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사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